제가 원로 목사라 그러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도 마치 담임 목사나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인데, 저에게 원로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을 또 이 자리에 세워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장,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당에 온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매우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받고 보니까 무척 부담이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장님도 이렇게 오시고,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하하는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호산나 찬양 보니까 오늘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충만한 거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안 잊어버리셨네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에 오직 예수님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일을 만사 형통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축복스러운 날, 저는 우리 교회 초대 원로 목사가 됐고, 또 위임 목사, 초대 위임 목사였고, 그런데 32년간의 세월을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오게 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위임식을 맡게 되는 우리 김수철 목사님, 위임을 맡는 우리 김수철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임 목사로 세우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위임 목사를 만난 우리 금옥교회와 또 우리 시찰과 그리고 우리 노예우에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 다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살다가 오직 예수님 하며 부르면서 주 앞에 가야 되겠죠?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다윗을 왕으로 세운 증언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을 향하신 주님의 눈은 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보시는데 당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3가지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김수철 목사님에게 선포해 주시고, 온 교회가 또 온 성도들과 당회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다윗 왕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의 가장 첫 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대헌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너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창세기 첫 절이에요. 창세기 첫 절만큼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죠. 신약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위치가 축복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는 축복의 복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최초의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이렇게 세우세요. 근데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그런 불행을 맞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권력을 잡고 보니까 권력에 따라서 자신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이 사울 왕의 영적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사무엘상 13장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작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세계,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세계, 다윗 왕의 세계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을 패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음에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셨다. 근데 세우신 이유가, 세우신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 이걸 말씀했어요. 사랑 우리 김 목사님에게 이제 2대 1목사로서 시작하는 이런 귀한 시간에 저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오늘 목회를 이어주는 이 복된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로서 저는 끝났지만 이제는 새롭게 위임 목사로서 이 귀한 사명을 받아서 출발하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 우리 김수철 목사님에게 이 다윗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 역사가 오늘 이 김 목사님과 더불어서 온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오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긍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된 거 참 긍지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죠. 우리 교회, 바로 우리 김수철 목사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위임 목사로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그 곁에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 당회가 계시고 모든 조직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런 가운데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증언해 주신 것 세 가지, 오늘 제2대의 위임 목사로 세우신 우리 김수철 목사님, 그래서 마치 오늘 다윗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선언의 말씀, 그 증언의 말씀이 오늘 이 목사님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그러면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랑을 받은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 근데 사울 왕의 불행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영적 퇴락이 됐다는 사실이 사울 왕가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가 마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다윗 왕을 세운 하나님의 그 증언 세 가지, 첫째,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났다는 이 말은 언어에 의하면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 찾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찾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김 목사님의 모든 생애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그 부모님의 신앙교육, 모든 영적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모든 과정, 그리고 신학도의 길, 그리고 또는 이제 그동안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연단의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스스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사명자,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이것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를 찾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는 광야 생활과 같은 어려운 세상에서 오늘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참으로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겨가는 데 있어서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쫙 보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대체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 그때의 산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온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그 만남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와 어둠은 다 끊어지게 됐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영생까지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만나신 이 김 목사님, 이게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끌어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는 연결목에서 오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그대로, 주님과의 만남, 그것은 주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생애와 이의 모든 사역, 모든 목회 사역이 앞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의 비극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비극인 거예요. 개인,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영원한 비극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금옥교회와 함께 이 목사님을 이렇게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선포합니다. 목사님을 만난 이후부터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하면 이 많은 다윗의 설교이지만
다윗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신약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사도로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역사적으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 광야에서 구원하신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 가나안 7족을 다 이기게 만드시고 점령하게 만드신 일,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왕조 시대로 들어와서 사울 왕과의 패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다윗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생애를 복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됐듯이 주님께서 바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복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났으니 복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끄실 때 모세를 찾아냈어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냈어요. 모세를 찾아서 바로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나가도록 명령을 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무서운 노예와 죄와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역사를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는데,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는 베드로, 시몬과 그 형제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그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만남이, 그들은 영원한 그들의 세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구원 사건이요, 그리고 주의 제자로서, 주의 사도로서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 그 가운데서 주님은 또한 이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또 행복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행복은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기뻐하신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식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운 증언 세 가지 중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만남이요. 두 번째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증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당을 제가 32년을 지켰습니다만 이제 이후로 물려주고 이제 제가 7개월을 저는 이제 밖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 강단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하는 이 김 목사님은 여기서 가져야 될 중요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정서 가져야 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이 여기 오시기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마음에 맞는 그런 위임 목사로 정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남은 모든 생애도 다윗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증거할 수 있는 것, 내 종 다윗을 보면서 증거할 수 있는 것,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종은,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했던 내용을 쭉 들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의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느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김 목사님, 하나님 마음 맞추시면서 설교 끝까지 잘해 주시고 목회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한다면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아침 새벽으로는 순천 북북교회를 나갑니다. 5시에 나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 철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평생 내 서재에다가 이 글을 써놓고 늘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내 목숨 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생명 마치는 그 순간 모든 목회가 마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그렇게 자기 목회의 철학이면서 자기의 생애 목회 중요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이 마음을 품고 목회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요사이 포항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교, 역사는 짧지만은 그 포항에서 기독교 대학을 이루어서 19년 동안 총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김영길 총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면서 그분이 학교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서 남주자 그러면서 그 어려운,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모습으로 살다가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우리 김영길 총장님은 훌륭한 총장님이다. 뭐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가지 지금까지 학교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감옥에 가 있는데 학생들이 수십 대 버스를 동원해서 거기 갇혀있는 총장님 곁으로 찾아와가지고 우리 총장님 힘내세요, 총장님은 죄 없습니다, 총장님을 놔주세요, 총장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관리하는 분들이 부정을 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학생들이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학생들이 어떻게 총장님을 저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아우성을 치면서 부르짖겠느냐, 분명히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들이 힘이 되어 주어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동안에도 배워서 남주자, 그런 기독교의 정신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부탁하는데, 특별히 타락하지 말자. 오늘 우리 타락한 대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신학교까지도 타락을 한 시대에 한동대학만을 지켜달라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최후의 마지막 인사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공학 박사이면서 미국 나사에서 그리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서도 그럴싸한 가장 좋은 훌륭한 대학에서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교수였어요. 그런데 황무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 다시 초청을 받고, 이건 바로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에게로 나가는 그런 어려운 일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겠다, 이렇게 해서요, 막 그의 장례식에는 아마 눈물바다가 되고, 조사를 하는데요, 5사람이 조사를 하더라고요. 5사람이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교수들이 나와서 대표로 조사를 하는데, 총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총장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그 조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분은 훌륭한 크리스천이었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이 총장님은 학생들의 영혼을 확실히 이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주님처럼 나눠주자, 이 정신을 가지고 한동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감히 하나님도 우리 김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 목사를 세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증거하신 세 번째, 첫째로는 다윗왕을 만났다 그랬어요. 다윗왕,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또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주신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생애가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생활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우셨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위임식의 식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 목사님을 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계속 함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는 지금 두 어깨에 이 사명 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늘 제2대로 위임받은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한 공동체 이렇게 삼으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길게 하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은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것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도록 내가 만난 사람이다, 내가 찾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려고 한다. 여러분의 생애 중요한 과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 빼버리면은 송장 시체요.
하나님의 뜻 빼버리면 시체예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아름다운 주의 종과 주의 사자와 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